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여,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벗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슬퍼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열려 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경험되기 시작할 때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결산하면서 이 목회자 가정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그 수련회를 갔을 때 제가 참 그 중고등부 수련회 때 신기하게 봤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아이였는데 얘가 정말 예배를, 제가 일찍 가서 어느 한 날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도 그 아이가 먼저 와서 예배를 이렇게 한 2-30분 동안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담당 사역자에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목사님 자녀냐? 그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자녀 아니라고, 그냥 평신도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까지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 선생님들도 이렇게 와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저는 왜 저렇게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사모하고 있냐고, 제가 이 수련회를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왔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생이 체험학습을 내고, 그 학교는 왜 이렇게 빨리 개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체험학습을 하고 오는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서 올 때 딱 기도 제목이 하나 가지고 쟤는 왔다고. 하나님 저 은혜 주시고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의 제목만 가지고 왔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발군이었습니다. 그냥 말씀이 어떻게 하든지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찬양을 할 때도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고백이 다 자신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쟤는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저렇게 마음문이 열려서 찬양을 드리고 신앙의 고백을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사역자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저런 아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정말 변화돼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저런 아이하고 있으면 진짜 행복하게 사역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문득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이제 수련회를 한 명의 구성원으로 참여했던 거지 않습니까? 들어갔을 때 저 역시도 목사가 아니고 한 성도로서 그 말씀을 듣는 거니까 집중을 해서 잘 들어야겠다. 찬양을 할 때 하나하나의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잘 따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제가 수련회 때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 그냥 예전에는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박자 자체가 너무 흥겨웠죠. 그래서 그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이 찬송가 새 찬송가 488장의 이 가사를 한번 집에 가서 잘 찾아보시고 이 찬송을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
큰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1절만 그냥 읽어드리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정말 이걸 깊게 생각하면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할 때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이런 풍성한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졸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배를 할 때 특별히 뭐 휴대폰을 한다거나 이상한 거를 막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말씀에 좀 집중하고 은혜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항상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고 합니다.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우리한테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하니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졌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싸우는 이유를 쉽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니까요. 성격 차이기도 하고요. 서로 입장이 달라서 그렇게 싸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조금 더 깊게 바라봅니다. 싸움과 다툼의 뿌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격의 차이나 정말 그들의 입장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욕과 욕망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있어서 참 부럽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빼앗고 싶어서 경쟁하고 다투는 단계로 사람은 나아간다라는 거죠. 결국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싸움을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그래도 그나마 낫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능히 취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더 앞서면 만족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욕심으로 얻은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욕심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더 그때 그렇게 할 걸, 더 많이 취할 걸 이라는 욕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왜 사람과 싸우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부질없이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싸우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남과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내 것으로 만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야고보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내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 잘못된 기도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뜻대로만 하나님께서 다 그동안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기도할 때 이것이 정욕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어떻게 압니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죠. 그렇게 바꿔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뜻 안에서 자신의 뜻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항상 나타나는 것은 내 뜻은, 여러분 생각하는 욕심은 작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크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욕심을 붙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경쟁하고 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욕심을 붙들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셔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지혜는 욕심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지난주 결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더 그 마음의 문제를 깊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욕심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면서 성도의 삶을 망치는 제시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망가진 것을 고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원인이 되는 단어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욕과 은혜입니다. 먼저 여러분, 정욕은 신앙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성도들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헤도네라는 이 단어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구가 아닌, 그러니까 욕구가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고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구가 아닌 이 자기 쾌락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이 여러분 악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잘 보시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과 시기와 살인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욕심을 채우는 삶의 욕구가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자신의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정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욕의 치명적인 단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세상과 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꾸만 세상으로 더 가. 하나님을 더 믿는 쪽으로, 더 신실하게 믿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의 방향으로 짝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오늘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이 남편과 원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경우를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과 후는 여러분, 그 관계가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굉장히 독특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서
이런 마음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 때 데이트할 때 한두 번 만나서 그 사람 앞에서 좋은 멋진 모습을 하고 그냥 그 사람 앞에서 좋은 말만 하고 걸어가는 관계가 결혼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고 여러분 의지하고 사랑하는 전혀 새로운 언약 관계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만을 사랑하고 바라봐야 하는 관계가 결혼 관계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 만약에 둘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게 될 때 즉시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 배타적인 관계가 바로 결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는 철저히 의존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필요를 서로의 배우자에게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내가 다른 남편과 관계를 맺고 그 필요를 얻으면 안 되는 거죠.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남자에게서 그것을 필요로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의존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서로 죄를 짓는 것이고 이 특별한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걸 이렇게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와서 내 마음이 상처받았는데 내 마음이 지금 지쳤는데 그 마음 위로받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이 결혼 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매일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묶여져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특별한 관계를 깨트리고 위협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이 배타적이고 의존적인 사랑을 깨트리는 것도 정욕 아닙니까? 간혹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렇고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동거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구속 안에 이 배타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서로 따로 살면서 그냥 네 삶은 네가 살고 내 삶은 내가 살자. 여러분,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핸섬한 것처럼 보이고 멋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정욕이라는 거죠.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도 이 정욕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지금 개역개정에 보면 간음하여 남편과 원수된 여인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신자가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간음하는 여인과 같이 극히 위험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사랑했을 때 위험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이렇게 위험하다, 간음한 여인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고 살겠다라는 선전포고와 같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부부의 관계로 설명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에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의존하듯이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 남편이 다른 여자를 돕는다고 하면서 밤늦게 그 여자를 만나고 마음과 열정을 쏟아붓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 남편은 되게 마음이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이네,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집에 갑자기 못을 박아준다거나 뭐 이런 일 말고,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 있어서 더 깊게 가지 않지만 여러분, 이런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부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같이 화가 나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죠. 왜냐하면 그런 열정은 아내에게만 주어야 하는 열정이고 아내에게만 쏟아야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아는데 여러분, 그런 일을 계속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아내를 원수로 만드는 아주 지극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난 사람들 간혹 가다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가정에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탄을 받을 걸 생각하면서도 버리는 것, 무엇 때문인 겁니까? 정욕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신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자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만약 그렇게 마음과 열정을 다 쏟아붓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당연히 싫어하신다는 거죠. 가끔 청년들이 이런 설교하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화를 불같이 내십니다. 하나님은 목석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 세상을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과 세상의 일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그 일을 그만두라 하시면 그만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사랑하고 있다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여러분 목표인 것처럼 자신을 던진다면 그것은 그냥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슬기로운 아내가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야죠. 그리고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만약에 이 일을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스스로 그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들 것이 없어서 아내와 남편을 원수로 만들고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욕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이 아주 나쁜 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가정이 어렵고 개인이 신자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잘 보시면 우리의 성격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일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정욕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 정욕을 피해야 하고 이 정욕을 이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설교하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정욕을 안 당합니까? 정욕 가운데서 항상 이기고 살아갑니까? 정욕이 안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이 정욕의 문제들이 여러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한 교회에만 보내는 서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고 적용되는 신앙의 일반적인 교훈을 담은 이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정욕으로 말미암는 교회 안의 다툼과 싸움,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가는 것을 다루는 이 사도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정욕대로 살면서 교회를 망치고 자신의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천사처럼 항상 행복하고 항상 바른 것만 살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정욕의 문제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이대로 여러분 정욕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온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넘어지고 다시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정욕이 올 때 넘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슨 덕을 보겠다고, 여러분 무슨 혜택을 입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도 하고요, 하나님께 이런 헌금도 하니까 제가 있으면 그래도 교회가 좀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늘 상처 입고 아파하고 여러분 손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기회만 있으면 세상이 주는 위로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게 가늠한 여인처럼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항상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칙대로 보면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지지리도 하나님 말 안 들었던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굉장히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때 구약시대 때 그렇게 돌로 쳐맞아 죽은 사람들, 그렇게 단체로 한꺼번에 죽었던 사람들과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실제로 보면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그 계명 지키지 않았을 때 돌로 쳐맞아 죽었던 그들과 우리는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달라졌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천국 자리가 비워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지금 구걸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나를 사랑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더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찾으면 그 조건에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찾다 보면 결국의 답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거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가 내가 하나님 요즘에 잘 못 믿고 이상한 짓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가셨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거둘 때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은혜이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우리를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럴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냥 버리기에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큰 은혜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보다 완악하고 미련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하고 패역하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더 큰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서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만들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정욕을 이기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토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이 패역함과 교만함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며 정욕보다 크며 죄와 우리 자신보다 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나깨나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바울의 서신서 처음과 마지막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니까, 은혜 아니면 이기지 못하니까. 여러분, 은혜 아니면 매일 다투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매일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삶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6절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고 나서 곧바로 겸손하라, 낮아지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성결한 한 마음으로 바꾸라, 슬퍼하라, 통곡하라는 말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시기하기까지 사랑하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주어지니 그것을 알고 수용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해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욕하는, 이 정욕으로 간음하는 여인처럼 되어 있는 이 성도를 돌아오게는 하나님의 방법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마음이 자신을 떠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마음이 불타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 대해 질투하고 분노하시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하게 하시고, 때로는 삶의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정욕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일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와서, 어떤 사람은 문제가 와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복됨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정욕을 이기자, 마음을 잘 지키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자, 이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미 내 힘으로 정욕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성공과 내 자존심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이 일을 알기 때문에 정욕을 조심하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나니,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더욱더 큰 그 은혜를 여러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되 이 새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함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큰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고백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때 그 마음에 어떤 고백인 겁니까? 진짜 다른 게 없어도 되는 겁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죠. 주님 한 분이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욕과 싸우는 나의 의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는 데서 그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바라봐야 할 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던 걸 먼저 주목하고 내가 하나님께 한 걸 보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지금 보고 있다면,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조금씩 세상이 작아지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일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 정말 하찮고 별반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인정했던 돈이나 명예나 사람에 대한 사랑, 내 자존심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고 우리 남편과 아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정말 회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열심으로만 따지자면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잘 믿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더 큰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덜 좋은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아주 어린아이가 갖고 놀 때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장난감이 너무 더러워서 이제 버릴 때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장난감을 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더 좋은 장난감을 사주면 되죠. 그리고 이것과 바꾸자고 했을 때 아이는 바꾸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많은 아이는 두 개 다 가지겠다고 하겠지만 정욕이 있는 아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더 좋은 것 앞에서 덜 좋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기 때문에 덜 좋은 세상을 여러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니까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건 강한 우리 결심을 가지고 정욕을 잘 한번 이겨봅시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더 바라보고 말씀 앞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들이 따라야 되는 거겠죠. 주님, 제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주님보다 붙들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과 동시에 세상에 가지려고 했던 이 마음들을 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묵묵하게 기다리시면서 그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기를 계속 기다렸던 마음을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주님,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그 주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게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오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리워졌던 그 눈이 비로소 열려서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마치 더 가까이 오는 것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그 사랑 안에서만 주어지는 일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욕보다, 세상보다, 이 죄보다, 나 자신보다 이 더 큰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욕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걸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그 넘어짐 속에서 계속 허덕이지 않고 있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때에도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정욕을 내쫓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운 죄악들, 모든 불편함과 편협함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좋기에 그것보다 좋지 않은 것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